찬양과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3부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늘의 소망을 두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심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주일 오전 3부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제 아들만 하더라도 오늘 처음으로 일부에 반주를 시켰더니 아빠 몇 시까지 와야 돼요? 그러길래 7시 15분까지 와야 된다 했더니 예? 왜 이렇게 일찍 와야 했더니 매일 그렇게 예배 드린 거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도 자기 아빠가 8시부터 예배를 드리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8시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예배, 예배를 통지하고 억압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똑같이 드립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저도 오기를 부리는 겁니다. 한 번 한 거 녹화 방송 다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치기 싫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도 한 명이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또 간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들으시고 빨리 온 성도가 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임재 찬송하시고 신앙 고백 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제 10번째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깨닫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생에 주의 사랑에 매이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히게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쁨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사랑합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위해서 강동원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고 사방이 막힌 듯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련 너머에 있을 희망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으로 떨어진 그때가 하나님의 빛이 가장 강렬한 때라는 것과 바다까지 간 그곳이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되는 때임을 믿사오니 주님 강렬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잃었고 중증 치료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고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하루속히 지구촌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에 저희들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정결함을 되찾고 세상을 비추는 등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령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항상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님 사랑 복음 전하는 사역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코로나 위협과 모든 위험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거룩한 삼일 결단과 위로의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세속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귀한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주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과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래서 못 참은 간절한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래서 못 참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나는 문 열고서 저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앞에서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청년부가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영상을 집에서 개별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모아서 특별 찬양했는데, 오늘은 학생의 임원들이 빨리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소망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부른 찬양을 합쳐서 영상을 만들었답니다. 영상이지만 실제 아이들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영상 나올 때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학생부를 축복합니다. 빨리 저 아들이 성전에 와서 자유롭게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회 비전구호를 힘있게 외치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구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폭염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답답했어도 날마다 새 힘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기도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병실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거룩한 자를 바라오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부모님 모든 가족들에게 주께서 작정하신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부족한 종입세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는 모든 성도들의 눈가기를 밝히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의 묶임과 착고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삼 전직 대통령께서 야당 총재 시절에 가택에 연금됐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유명한 말이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 오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새벽이 온지 안 온지는 역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오늘 우리 인사하실 때 더위와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믿음은 승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위와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믿음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새벽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떠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유난히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년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뒤 소년은 신문 배달하면서 틈나는 대로 만화를 열심히 그렸다고 합니다. 소년에게 만화는 보석이었고 꿈이었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월을 넣어서 소년은 한 신문사의 만화 작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소년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만화를 그려서 결제를 올리게 되면 담당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만화야 하면서 모욕을 주고 거절하기를 일쑤였기 때문에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급기야 평생 직장인 줄 알았던 신문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시리에 빠진 채 방황하다가 다시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농촌으로 소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침침한 지하 창고를 빌려 쓰면서 잡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하 창고의 어둠은 꼭 자신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하 창고는 얼마 안 가서 그에게
보물 창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하 창고를 수소문 지나다 오늘날 창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쥐를 보게 됩니다. 대개 쥐를 보게 되면 좀 흉측하게 징그럽게 느끼기 마련인데 소년에게는 유일한 창고 안에 벗이었기 때문에 친밀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해서 때로 쥐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예쁘고 귀여운 쥐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그림이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의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디즈니랜드의 주인이자 애니메이션의 최초의 개척자로 불리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암울했던 지하 창고가 없었더라면 미키마우스도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디즈니에게 참혹한 지하 창고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혔기 때문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사례가 각자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풀면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진짜 안 될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일마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도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분명한 근거와 거룩한 비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의 인생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비전을 품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과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일단 여러분이 뭘 바라는지 뭘 기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마도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땅에서 일단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주식 투자도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하나 둘뿐인 자식인데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다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사업만큼은 대박 일어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살아갑니다.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랄지라도 나만은 더 건강해서 90까지도 넉넉하게 살기 바라는 게 여러분의 지금 심정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신통령이 쓰지 않으십니까? 제가 신통령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 마음도 똑같거든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산다 해가지고 땅에서 잘 되기를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식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귀양 살 거라면 건강하다면 90 이상도 건강하다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잘 되는 것이 땅에서만 국한하면 심판 때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늘에서도 잘 되게 됩니다. 땅에서는 조금 덜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반드시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을 지금 실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누리는 것처럼 만드는 힘, 저력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수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약속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힘들고 고단할 때 제일 많이 위로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특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하겠어요. 방송실에 같이 안에서 정신 차리라고 한 번만 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인데 착착 차리고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 성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굴 말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이제 주어졌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게는 최소한 정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거 주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만큼은 좋은 거 먹이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량수반 악덕업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죠? 자식들 앞에 부모가 이렇게 정직합니다. 왜?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원하거든요. 세상의 악도업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불량심 주지 아니하고 잘 되기 바란다는데,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역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모든 기준이 자기라고 금요 저녁에 이해찬 선사님 설교할 때 말하던데 자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성경 말하기를 하물며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누가 대신 죽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이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 다 대신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날 대신하여 죄인 되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인의 음모든 아니면 우리의 모자람으로 인하든 인생의 실패와 수렁에 빠졌고 허우적거릴 때 강 건너 불공의하듯이 그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첫째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게 하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날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자신이 연약하다고 또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인가 보다라고 자꾸 기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나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더 붙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기를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거라고 하는 건 표현 그대로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꽉 막힐 때도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우리 인생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선함으로 그리고 유익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뭐 4단계를 해가지고 교회 예배가 완전 전면 막혔던 시기가 여러 번 있었죠. 지금도 그건 벌써 석 주째 한 달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교인들을 만나거나 전화가 오면 첫 번째 말씀이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인사 위로하신 말씀은 고맙긴 한데 괜찮으면 그건 진짜 간첩이죠.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어요? 장사도 일단 문을 열어야 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핵심, 교회 핵심은 예배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배와 기도의 기본은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잡히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고 잡히면 끓는 가마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들이 죽음이 뭐 두렵지 않아서 모였겠습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생명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잡아갈 때면 잡아가라 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지경 속에 놓여 있으니 어떻게 괜찮겠어요? 순간순간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심일 때가 많지요. 목회를 관둬야 되나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요셉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요셉은 17세 때에 하나님의 신 꿈을 가지고 비전 삼아서 사는 순간부터 인생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종살해야 되고 옥살해야 되고 온갖 조롱과 어려움을 다 겪었어도 한 번도 꿈을 잃어버리거나 엉망진창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믿음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믿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환경이 아무리 자기를 누르고 윽박지른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어진 본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요셉은 그런 가정을 거치고 그런 수업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의 민족과 애굽을 위기에서 건지는 위대한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위로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글라디오 황제 때는 로마 땅에서 추방 명령까지 당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불이익당하고 손해봤습니다.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하죠. 그랬던 경우에도 바울은 위로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일하시게 되면 지금 내가 손해보고 지금 내가 힘들고 고난당할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바울은 전하면서 위로한 줄로 믿습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습니다.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큽니다. 고난이 많으면 축복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라고는 소명감을 가지고 주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한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1일 초하루입니다. 8월 한 달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8월 한 달 동안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에 들으신 분들도 두 손 다 가져 드시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까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합력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월 초하루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약속 바라보면서 한 달 동안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가정을 되게 달라고 주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소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이런 믿음 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압박한다 해가지고 눌려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기도하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사여 주시옵소서. 하루 날 동안도 이 약속 바라오며 살기 원합니다. 어디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가정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늘 앞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승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로 교사에서 오늘 어디 가든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소망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친히 간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세상 따위에 눌려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 전사가 특별 찬양할 때 임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받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을 때에 거룩한 힘을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이번을 주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흠양하시오며 쓰일 때마다 주의 나라가 더 넓혀져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10의 2조 드린 손길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정들, 날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일천번에 드리고 또 전도와 선교 현금 드리며 모잠비크와 인도의 아동들을 위한 예물도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관 비전센터 예물도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감사하게 하시니 영광 돌립니다. 기도 제목 붙드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마음에 소원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한 주간 한 달의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하고도 나누고도 베풀고도 늘 넉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를 명할 때에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속히 건강한 두 발로 걸어서 예배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태문 열어주시오며 임신한 자매들 건강으로 출산할 때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지혜로 건강으로 바른 성품으로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며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열매 거둘 때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군인 아들 딸들 경찰로 근무하며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과 자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임만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조진 사명들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첫 주는 가정 행복 모임으로 저녁예배를 대신하는데 모든 가정들에게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8월 2일 초하루 특별 새벽 기도에도 성전에서 영상으로 은혜 받고 힘들지만 승리한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대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바라오면서 발 한 달 동안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과 가정들, 화요일날 입대하고 또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